우리 교회 작은 모임, 소그룹 모임 이름을 만나 이렇게 정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함께 나누자, 그런 의미에서 만나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도하시는 분들은 만나 리더고, 여러분들인 그 멤버들은 만나 원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올해 우리가 앞으로 쭉 계속 잘 해야 되는 모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소그룹 모임입니다. 소그룹, 작은 모임들, 소그룹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모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우리의 삶은 이제 시간이죠, 시간.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시간인데, 시간이 끝났다, 내 시간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시간들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또 관계죠.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도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을 덜한 게 억울하다, 참 안타깝다, 이러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와 어떤 삶을,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것이 내 삶의 실제, 이 내 삶의 전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은 그런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산 거죠. 근데 뭐 미워하고 막 그냥 싸우고 이런 사람들과 그냥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산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관계를 끝낸다,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한 부분을 지워버리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지워야 되는 시간들이 있지만 어떤 내가 누구와 함께 했던 그 관계를 끊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의 보냈던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지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건 참 안타까운 거죠. 내 삶의 한 부분을 지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관계, 보낸 시간들, 이런 것들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내 삶은 소중한 삶을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온다, 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았던 그 긴 인생의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삶, 우리가 지금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인 시간을 보낸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영적인 신앙, 시간,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또 영적인 교제, 이건 또 뭐냐면 그런 신앙적 행위들을 함께 하는 것을 영적인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들과, 일반인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아이들 이야기하고 또 미래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는 신앙적인 이런 영적인 교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신앙의 걸음, 하나님을 함께 지금 섬겨가고 있구나, 이 걸음을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가도록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얻는 모임이 바로 영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신앙적 교제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사랑을 하면서 신앙적인 행위들을 그 속에서 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교제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영적인 교제,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고 있는 전혀 없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걸음이 신앙의 걸음, 이런 걸 가고 있는지를 재확인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 모임을 한다, 이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영적인 교제,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모임,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시작하려는 만나 모임입니다. 같은 교회를 10년 다녔고 20년 다녔고 30년 다녔고 50년을 다녔는데 한 번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다. 교회 다닌 지가 같은 교회를 다닌 지가 장장 4, 50년이 되는데도 한 번도 사랑을 나눈 경험이 없다.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 그러면 과연 이게 신앙적 교제를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인가? 그럼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그런 언어들이죠. 저 사람과 내가 한 가족이다, 저 사람과 내가 한 몸이다, 하나님 나라, 영원까지 이어져 가야 될 그 나라의 한 몸들이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언어들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그건 참 좋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하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어쩌면은 나에게 조금은 피곤할 수도 있고, 나를 좀 괴롭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뭔가 힘들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도 가족이다. 그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믿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혼으로 이끌어 간다 라는 것을 믿는 것과 동시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르고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길을 가라 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 가족으로 한 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이라는 신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거는 설명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부르셔서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한 가족 되게 하신다는 그 신비 역시 우리는 믿어야 그것이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실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동시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거구나, 그걸 믿고 우리가 형제로 또 한 몸으로 이 사람들을 받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지. 로마서라는 책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긴 편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오늘 읽었던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부터는 그럼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방인, 그 사람들 다 사랑하신다.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 그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붙잡고 가신다. 그 얘기가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믿어지거든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기브 앤 테이크밖에 모르기 때문에 은혜다, 그래도 그걸 잘 몰라.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다,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이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것 충분히 내가 설명했지.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11장까지 하나님이 다 구원할 거니까 너희들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다 한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법을 왜 지키십니까? 법은 안 지키면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법을 지킬 때가 많죠. 그래도 안 지키죠. 벌을 줘도 법을 잘 안 지켜요. 여러분, 윤리나 도덕은 왜 지킵니까? 윤리, 도덕, 법으로는 안 정했지만 우리는 윤리나 도덕을 지킵니다. 그렇죠? 어른들을 존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이거 법이 아닌데 우리 윤리, 도덕이죠. 그건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떨 거예요? 신앙생활은 왜 하게 되는 걸까요?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걸까요? 살라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걸까요? 왜 신앙의 걸음은, 왜 예수를 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심도 강제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전제가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걸음을 시작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십자가이며 예수님이고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이 시작돼야
진정한 관계도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모든 관계는요 사실은 이런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관계를 해가는 데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내한테 뭔가를 이익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아.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빼앗아 가려는 것 같아.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이런 것들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진정한 관계는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관계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왜 귀한 것이냐? 여기는 아무런 이익을 서로 주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익을 원해서 여기서 모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작은 모임을 하면서 소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관계, 영적인 관계, 이걸 위해서 만나 모임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부터 시작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아니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는가? 성경은 곳곳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그러시는가?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따라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비슷한 존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넉넉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것이고 넓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하는 존재로 그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으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짜들이 너무 많다. 무엇을 분별하는 것이냐? 우리의 방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방향, 그걸 제대로 분별해 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방향,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가 잘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길치입니다. 요새 우리 길치 동지가 생겨서 제가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늘 가는 길인데도 제가 집사람한테 제 아내에게 늘 묻습니다.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물으면서 막 갑니다. 근데 어느 날 기장을 가는데 제가 기장길은 잘 아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생각엔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집사람이 직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회전 아니야? 그러니까 직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길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직진해서 쭉 갔어요. 근데 갈수록 기장이 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잖아, 지금 들렸잖아, 기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코스트코 가는 건 맞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장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은, 제 아내는 코스트코를 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길이, 방향이 틀리면 우리가 올바른 그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올바른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먼저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그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 왜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묵상을 배우고 성경을 배워가는 것이냐?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안 배우면, 정확하게 그게 뭔지를 모르면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들어도 같이 확인하지 않으면 엉뚱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똑같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설교를 들어도 나중에 보면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기억하는 거는 길치야 목사님, 그 밖에 기억 못하는 분들 많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확인. 저게 하나님 말씀이 저거였구나. 그게 우리가 작은 모임을 모여서 함께 배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각자의 삶을.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참 안타깝죠. 늘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경쟁하고 다 피곤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수에 맞게 살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들에 앞서서 하나님과 먼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불렀다. 그럼 이런 목적, 이런 얘기하면 그럼 무슨 선교사나 목사나 뭐 전도나 봉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존재로서의 부르심,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삼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엉뚱한 소리들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의 가치를 상실하고 늘 비교당하면서 경쟁하면서 피곤하고 힘들게, 그리고 늘 주눅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냥 안타까운 인생을 살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부르심, 거기에 대한 응답, 그것이 우리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진짜 가치를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부르셨다,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 내 존재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떤 위치를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갖는다고 해서 내 존재 가치가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에요. 우리 모두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며 진짜 가치며 그것이 영원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부르시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분별하라, 프레네오, 이 말입니다. 프레네오. 요즘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이런 영적인 것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마음 챙김,
영성센터, 템플 스테이,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 참 많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으실 겁니다. 미국의 중심지인 뉴욕에는 영성센터가 엄청 많고, 특별히 하버드 대학 앞에는 이 영성센터가 엄청 많다고 그래요. 제가 경험했던 영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도 가면 이런 센터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요가, 명상센터, 메디테이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막 생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제 정신없이 사는 그 너를 조금 멈추고 너 자신을 좀 보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경쟁하고 더 가지려고 그런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 이제는 좀 알지 않았느냐.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안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게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구나. 그렇게 할수록 더 아프고 힘들고 고달파지는구나. 이런 걸 이제는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몰라도 이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들은, 이런 메디테이션, 이런 영성센터, 템플 스테이 같은 이런 것들은 이 시대의 요청을 이제 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는 많이 생겼다. 부산도 분명히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묵상, 자신을 돌아보는 삶, 이건 다 성경에 있는 것이고 교회의 오랜 전통 속에 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이런 성공, 기복, 이런 것들을 위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변질되면서 정말 해야 되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성공을 위한, 치성을 드리는 기도,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변질되면서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 기도를 잃어버린 것이죠. 아파데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초대 기독교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것,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들을 우리 교회에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없는 것이다. 기도를 한다고 앉아 있는데 공상하고, 그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러면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끊임없이 그냥 이 세상 속에 필요한 그 문제에 함몰이 돼서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끊임없이 내뱉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멈추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생각하라, 분별하라, 생각을 훈련하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거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셔야 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내 존재 가치를 바르게 인지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내가 누군가?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그 다음으로 가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 다르죠. 다 다르지만 특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들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예요. 하나.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각 지체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목적을 부여하시고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는 다 불러서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존재로서의 나, 그 짐을 지고 가면 우리는 서로에게 짐을 지고 가는 한 몸인 것들이 확인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렇죠? 우리 모든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각 부분들이 자기 역할을 잘하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른데 하나인 것이죠. 그렇죠?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인 것들을 인식하고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면 우리는 건강한 존재들이 돼요. 다 건강한 존재. 이게 교회다. 교회. 그래서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픈 것이지. 너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내 짐을 잘 지시는 것이,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한 몸인 것이 확인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짐들을 서로 잘 지고 또 내가 내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내가 너에게 내가 되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되면서 참 너가 나에게 소중하구나, 내가 너에게 소중하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인 것들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또 기꺼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자 하는 기꺼이 기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가 존귀한 존재이고 스스로가 거룩한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들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내재적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재적 관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재적 존재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들을 우리는 어떻게 또 확인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재적 관계 속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여기 있지만 나와 내재적 관계 속에 있는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록 뉴질랜드에 있어도 그 사람과 나는 끊임없이
끊임없는 이어짐 속에서 하나인 것들이 확인되죠. 우리가 신앙으로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각자가 다 다른 곳에 있고 다른 문제가 있지만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의 마음들 속에 함께함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 가 있는 이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이 되어져 있고 진정한 내재적 관계 속에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누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형편 속에서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분이 내 문제를 생겼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내재적 관계 속에 있는 진정한 영적인 동지들이 누가 있으십니까? 만나 모임은 우리가 그 관계를 시작해가는,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길을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동지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